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 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것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수험생이나 혹은 수험생 자녀들이 이 시험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이제 그렇게 지나가면 자녀도 부모도 이제 이 오랫동안 이 수험 생활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뭐 시험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수시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아니면 또 실기를 치르기 위해서 12월이나 1월에 이제 입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결과가 나오고 뭐 대학을 가기는 가지만 또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어서 이제 재수를 결심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렵게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다 말고 뭐 반수를 한다거나 이제 하면서 이제 삼수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수험생 부모로서의 기간이 그냥 한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3, 4년씩 계속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일단 뭐 자녀들도 답답하고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 괴로워합니다. 언제 이 긴 시간이 이제 끝날 것인가? 수험생을 뒷바라지하는 거. 더구나 이 수험생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민한 수험생의 마음을 이제 좀 어루만져주고 또 혹은 뭐 비위를 맞히거나 이제 이렇게 하느라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나름대로의 눈치를 보고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금년이면 끝나겠지 하는 이런 시간들이 뭐 이제 계속 연장되면서 길어지게 되면 참 이제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또 한편으로는
이 수험생 자녀들이 이제 결과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워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뭐 한두 번 이제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이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지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만 못할 때에 마음에 이제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억울함이나 답답함이 또 수험생 자녀들에게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뒷바라지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부모님들의 마음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부모님으로서는 뭐 정말 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 수험생 자녀가 그 모든 이제 화풀이나 분풀이를 이제 부모에게 하게 되면 부모로서는 이제 더 억울하고 답답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이제 가지고 언젠가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린 적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반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그 안에는 이제 그 나름의 답답함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풀리지요. 그런데 또 이 100% 동의하지 못하는 건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 온 것들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뜻대로 안 돼서 뭐 제 인생도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 생각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은혜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풀리는 부분도 있고 막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풀리지 않고 막히는 그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게 자신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계획이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데 로마에 가기는커녕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동하는 정도였었고 또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바로 출항을 하면 되는데 이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시간이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그 세월 속에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뭐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또 친구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이 바뀌고 이제 바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할 기회가 있어서 바울이 요청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가이사 앞에 보내달라. 나 상소하노니 가이사에게 가게 해달라 하는 이 법정의 관리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로마에 갈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밝혔는데 이것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허락이 돼요. 네가 가이사 앞에서 신문 받기를 원하였으니 원래는 무죄지만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가이사 앞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하고 나서도 바울이 바로 배를 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상황은 이해가 돼요. 뭐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비행기는 매일 뜰지 몰라도 배는 매일 출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배가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있고 돌아와서도 정박하고 뭐 여러 가지 다시 실을 걸 싣고 채울 걸 채우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출항을 하려고 하면 여러 날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배가 한번 출항한다는 건 몇 개월이 걸릴지 뭐 얼마나 걸릴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한테 보내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가이사라에서 보냈는데 또 여기서 세월을 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총독이 베스도를 만나러 오게 되는데요. 이 아그리빠는 이 유대 북부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이제
하는 이제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총독에게 이제 문안차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이 베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베스도가 이제 이 바울에 관한 상황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크게 악행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를 고발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와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그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본문에서 스쳐 지나가는 거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겪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사용한 표현인데, 이 표현이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유대인과 기독교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서 불신앙인에 불과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전한 베스도의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은 사실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만났어요. 물론 많이 만났어요. 한 500여 형제를 만났다고 기록하는 걸로 봐서는 많이 만난 것이지요. 그만큼 증인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내 눈에 안 나타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살아계심, 물론 바울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라는 분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을 해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가 실제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전체가 변하고 일생 전체를 헌신하는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바울을 악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과거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뭐 수없이 많기도 하거니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겪어나가는 일상을 견디는 가장 큰 힘이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가 겪어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일, 또 억울하게 재판받는 일, 심지어 억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모든 위험에 처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냥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 친구로, 동료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악인에게는 멸망을 하시지만 의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지요. 깨어 있으라. 언제 그날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당부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긴가민가하는 이 베스도가 결국은 이제 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러한 뜻을 밝히다 보니까 아그리빠도 일단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뭔지, 증거하는 변론은 과연 무엇인지 이제 자신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뭐 내일 다시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총독과 또 갈릴리 왕 아그리빠가 함께 이제 위엄을 갖추고, 아마 이제 이 왕으로서 총독으로서의 의관을 갖춰 있고 이제 백성들 앞에 서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이제 위엄을 갖추고 그 재판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말로는 그들이 크게 외쳐 이르기를 그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베스도가 파악한 바로는 그는 죽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면서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인이라고 죄수를 보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또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연된 것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 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그러면서 뭐 자신이 무죄하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맞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보시게 되는 본문 속에서 바울의 상황이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바울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이 달라지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 사실을 믿는 사도 바울은 그 사실 때문에 이제 또다시 이 왕과 총독 앞에서 자신이 전해야 될 것을 전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우리의 상황이 답답하고 또 지연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풀어가십니다. 그 풀어가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보상과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 인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믿습니다. 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장차 심판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답답함은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입시를 치르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모든 점검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은 건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입시에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의 모든 입시 여정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땀 흘려 뒷바라지한 부모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유전되고 그리하여서 모든 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